혹시 제가 설교하는 거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저희 큰애입니다. 아빠가 설교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주일에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같이. 예. 다른 언니는 옆에 앉아서 아빠랑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설교할 때만 빼고는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이제 독립침례교회 이렇게 예배 아예 실황을 다 중계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제 미국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기도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 보통 이제 목사님들 앞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미국 교회도 그래요. 독립침례교회 앞에 앉아 계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예 뒤에 가족이랑 같이 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가족과 앉아 있다가 자기 순서 자기 이제 설교하는 순서고 기도나 또 다른 분들이 하시잖아요. 자기 순서가 아닐 때는 가족이랑 같이 있다가 자기가 이제 설교할 순서, 자기 순서일 때만 나와서 설교하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이제 옆에 앉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계속 저도 제 순서가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었죠.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특별한 다른 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주에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1장 나가면서 11장 이제 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창세기 전반부에서는요, 노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고요.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다뤘던 것처럼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요, 이 9장, 10장을 그냥 빠르게 한번 쭉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석을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강해를 한 걸 책으로 펴내고 있죠. 저도 이제 번역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주석과 강해가 아마 정의하시는 분들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석은 조금 더 아카데믹한, 학문적이고, 강해는 조금 더 설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교가 아카데믹하진 않잖아요. 학문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설교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일단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가르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적용이 있고, 권면이 있고, 이제 이런 게 전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해는요, 좀 설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주석은 아니라는 거죠. 지명이 하나 나오면 그 지명이 지금 현재 어디고 이런 걸 다 찾아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 9장, 10장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찾아보지 않고요.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나온 주석 중에서는 러크만 목사님 주석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거기에 지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맥켄토시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형제회에 속하신 분이었는데, 맥켄토시의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말씀사에서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또 이 창세기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석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러크만 목사님 주석이나 이 맥켄토시 주석 같은 거 보시면 좀 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그런 걸 다 지명 하나하나 찾아보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강해로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보시면요,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노아의 아들이 셋이 나오죠.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이름이 거명된 건 이 셋만 나옵니다. 아마 셋으로 보는 게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도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저주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복을 받았죠. 무슨 복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요,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다 복이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저주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 지옥에 가. 이게 저주죠. 지옥의 저주예요. 우린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복을 받으면요, 저주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실제로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합니다. 인간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인간을 가능하면 피합니다. 아주 자기들의 어떤 생존에 위협이 되거나 아주 정말 극도로 굶주렸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인간을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오. 이 말씀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에서 가장 잘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의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책상 빼고는 다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리가 4개인 것 중에 안 먹는 건 책상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대요. 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다 먹는 게 문제가 안 되죠.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독이 든 거 이런 거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고기 쌈 싸먹는 게 성경적이죠. 푸른 채소와 같이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움직이는 거라는 건 이거 동물이라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것은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언제부터 이 히피 문화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히피 문화. 저도 미국 역사 뭐 잘 알지는 않는데 어렸을 때 배우긴 했었어요. 근데 잘 알지는 않아요. 히피 문화가 있고요. 또 이제 샤머니즘 같은 게 있고요. 또 이제 이 현대에 그런 게 변형돼서 이름만 바꿔서 등장한 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뉴에이지 사상이 절대로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옛날 것을요, 색깔만 바꾼 거예요. 껍데기만 바꾼 겁니다. 이런 게 기독교로 살며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진화론 거부하죠. 왜 진화론 거부하죠? 그럴듯하지 않아서 거부하는 게 아니죠. 진화론 교재들 보면 그럴듯한 얘기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왜 거부하죠? 비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을 우리는 딱 보니까 사람이 진화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다른 동물들도 진화된 게 아니잖아요.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 왜 거부하죠? 동성연애가 싫을 수는 있어요. 처음부터.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근데 전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 이해가 가건 안 가건 저는 거부해요. 왜냐하면 비성경적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동성연애, 진화론 전 다 거부해요.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과 동성연애 다 거부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이런 건 다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이 건강식품 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마귀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다른 이유로는 안 움직이는데 돈 때문이라면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것들이요, 이 밑바탕을 보면 돈이 있어요. 영어 속담 중에서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일에 어떤 걸 그 밑면을 뒤집어 보면 그 아래는 1달러짜리 뭐 지폐가 놓여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건강식품 사업자들이요, 어떤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막 이 사업자들이 뭔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기 때 50일 사진, 100일 사진, 뭐 돌 사진, 무슨 사진 많이 만들어냈어요. 저희한테도 막 연락 와요. 찍으셔야죠. 그래서 글쎄요, 뭐 저희 안 찍는데. 그러니까는 그거 안 찍으셔도 요즘 그거 안 찍는 사람 없어요. 막 이러면서 큰일 나는 것처럼.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요. 하나도 큰일 안 나지. 그러니까 어떤 돈을 갖고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결혼 예식도 마찬가지고요. 장례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돈 갖고 많이 만들어냈어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루려고 그래요. 결혼과 장례랑 그 밖에 많은 부차적인 것들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 이제 구약성도는 일단 내비두고, 구약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 죽었을 때, 스데반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더라. 발인 예배 드리더라.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독교랑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이거 유교에서 나왔어요, 다. 유교, 도교에서 나온 문화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죠? 슬퍼했죠, 일단은. 이 사람 천국 가는데 뭐 기뻐합시다! 막. 그러면 안 돼요. 박수 칩시다! 막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신실한 성도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박수 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슬픈 일이에요. 도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슬퍼했어요. 그렇죠.
바울한테 막 보여줬잖아요. 이 자매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죽었어요. 보여줬잖아요. 슬퍼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했잖아요.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도르가는 다시 살아났지만 스데반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죠. 나중에 저희가 다음 주에 찾아볼 거예요. 스데반이 8장에 나오죠. 8장 앞부분에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 장면을 보면요. 성도들이 슬퍼했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성경적 사실은 그 장례예요. 누가 죽으면 아브라함이 부인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슬퍼했어요. 그 다음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사실 성경적인 순서예요. 뭐마다 하나씩 예식을 만들고, 이게요, 이제 기독교 플러스 이 어떤 그 사업자들의 무엇인가가 들어간 겁니다. 결혼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장례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이들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가들이 많이 진출했어요. 근데 이 음식 관련해서도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강식품 장사꾼들이요,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요. 뭐 저는 그냥 막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하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서 채식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채식해야 된다, 사실은. 이런 주장이에요. 또 이런 건강식품을 주장하는 이런 팔아먹는 사업자들과 또 현대의 어떤 뉴에이지 사상과 맞아떨어진 게 있죠. 그래서 막 채식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 채식주의자도 종류도 많잖아요. 비건이라고 하고도 뭐라고 하고 등급별로 뭐 고기만 안 먹고 아니면 생선도 안 먹고 그다음에 달걀도 안 먹고 뭐 종류별로 부르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채식 그걸 길러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많은 예를 들면 환경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그 환경에 살던 많은 또 동물들이 죽어나가기도 한다고 누가 막 그 자료들을 올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사업이요, 사업. 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서 처음에 채식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요. 채식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죄를 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채식을 했던 모든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하셨죠? 다 쓸어버리셨죠. 채식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전혀 관련도 없고요. 다홍수로 심판받았어요. 8명만 빼고 심판받았죠.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걸 다 잡아먹어라 이러셨잖아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막 점잖게 차려입고 점잖은데 막 입에서 막 쌍욕이 나와요. 그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막 유기농만 먹어야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아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보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게 나올까요? 보화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보화죠. 보화가 나와요. 근데 쓰레기만 같이 잔뜩 있으면 쓰레기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최상의 건강을 위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먹어야 된다. 안식교가 주로 이런 얘기하죠. 레위기에 어떤 식단이 있죠.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레위기의 음식에 관한 율법은요. 건강상의 이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건강과 관련이 없어요. 깨끗한 동물과 이 불결한 동물의 구분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요. 홍수 이후에는 모든 짐승을 잡아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음식에 관한 법은요. 히브리인들이 독특한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징어 다 먹는데 난 안 먹어 오징어. 너 왜 안 먹어? 우리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우리 법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독특한 사람이죠.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독특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왜 독특한 사람으로 만드시냐? 사람들이 다 지켜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왜 이것도 안 먹어? 너 그러면 돼지고기도 안 먹어? 나 돼지고기 안 먹어. 토끼 안 먹어? 토끼도 안 먹어. 오징어 안 먹어? 오징어 안 먹어. 문어 안 먹어. 독특한 사람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지켜보게 되겠죠. 이 민족 전체가 독특한 민족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 쟤네는 왜 저렇게 할까? 하나의 표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지켜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민족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이 민족을 온 세상 이방인들이 지켜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민족으로 삼도록 하신 거예요. 먹는 게 독특한 사람은요, 독특하거든요. 너 왜 자꾸 입이 그렇게 짧아? 그러면 이 사람이랑 뭐 먹으러 갈 때는 아무 데나 못 가요.
이 사람한테 맞춰서 가야 돼요. 그렇죠? 잠깐만, 이 친구가 뭐 안 먹는다고 그랬지. 그럼 그거 다 빼고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대로 가게 되잖아요. 독특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독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참고로 저는 독특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든 잘 먹어요. 예, 살아 움직이는 거 특히 고기 종류 잘 먹습니다. 예, 그다음 이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식단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식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채식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아,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보여주시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도 먹는 거 중요하고요. 요즘 세상에서 하면서 막 특정한 것, 땅에서 나왔죠. 모든 음식이. 채소는 다 땅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이, 고기는 다 그 땅에서 나온 채소를 먹는 거죠. 근데 땅이 어떻게 됐죠?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고를 게 뭐가 있겠어요? 유기농이면 괜찮을까요? 유기농 땅은 뭐 저주받지 않는 땅에서 뭐 재배한 건가요? 다 저주받았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게 유기농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봤어요, 그거를. 예. 그래서요, 그런 주장을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단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서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장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원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희식기한은 몇 년 받았죠? 15년 받았죠. 더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정해진 연수보다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장수 비결이죠. 누구 그런 인터뷰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장수 마을 이런 데 가서 100세 되신 할아버지한테 막 인터뷰하면 그러잖아요. 뭘 드셨길래 이렇게 장수하셨습니까? 저는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딱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뉴에이지를 거부한다면요, 이런 뉴에이지 요리책도 거부해야 됩니다. 전혀 성경적 근거 없이 어떤 채식만이 영적이고 옳은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 성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골고루 먹어야죠, 골고루.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채식, 돈이 없어서 야채만 먹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고기 먹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4절부터 7절에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이건 이제 죽인다는 표현이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이거는 창세기 9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유죠. 3장 이유죠. 그런데 여기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아담이 타락했어도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삼중적인 존재로 존재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시죠. 근데 이 세 분이 하나이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도요,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만 영과 혼과 몸이 다 좀 찌그러진 상태예요. 영만 찌그러진 게 아니라 영, 혼, 몸이 다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여기에 쫙 펴져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아예 새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새롭게. 마음, 혼도 새롭게 되고요. 다음에 영도 다시 태어나고요. 몸도 새로운 몸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일그러진 상태로 갖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자기도 죽여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형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실제적인 폐지 국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아직 사형이 있습니다. 최고의 형벌로 사형이 있고요. 지금도 가끔씩 가다가 사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대로 확정되기도 해요. 그런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에 속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저도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법무부의 하여튼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요. 사형이 선고되면 6개월 내에 집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형수들은 미결수거든요. 그렇죠. 다른 그 형벌을 그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 그 사람들은 복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형수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벌이 집행되지 않은 거잖아요. 집행을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형을 실행하지 않으려면 이 법을 바꾸든지, 법은 그대로 두고 사형은 실행하지 않으니까 이거 국가가 법치국가인데 제대로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알기엔 그래요. 지금 법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안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꾸기가 쉽진 않거든요. 사형을 아예 빼버리기가 쉽지는 않아서 빼진 못하고 있는데요. 예, 사형의 목적은요, 사회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 죽인다고 해서 사회가 더 나아지나요? 사형의 목적은요, 죄를 지은 사람 벌 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사형을 행함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살인자가 살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살인자는 살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자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살인자는 더 이상 살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요. 제가 어떤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어떤 근데 실제로 좀 관련돼서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2번이나 죽였어요. 근데 첫 번째 죽였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사형시켰다면 두 번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을 첫 번째 살인 때 징역 7년인가 이렇게 가서 살고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정당하고 그런 훌륭한 이유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노숙자인데 술 먹고 다른 노숙자를 죽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징역 7년 복역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술 먹고 다른 노숙자랑 여자 노숙자를 두고 싸우다가 그렇게 또 일을 저질렀어요. 처음에 사형을 선고했으면 두 번째 살인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어떤 범죄를 줄어들게 하냐 막 논쟁하는데 전 줄어들게 한다고 믿어요. 재범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강력하게 처벌했다면요, 다시 범죄가 일어난지 아마 반 이상 줄어들 거예요. 범죄가. 살인도 마찬가지고. 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의 주체는요, 하나님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죠.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죠? 양 당사자가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과 을의 계약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양 당사자가 맺습니다. 자기 계약은 안 돼요. 그렇죠. 자기 계약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자녀와 내가 어떤 후견을 하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요. 아니면 내 자녀와 계약을 맺어. 그러면 이 사람은 미성년자거나 예를 들면 금치산자다. 그러면 계약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후견인이 대신 계약을 해줘야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후견인이에요. 그럼 내가 나와 계약을 맺는 거죠. 자기 계약이죠. 이거는 안 돼요. 계약에는 양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약은요, 이제 성경에서는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행이 달려 있습니다. 쌍방이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계약이란 건 쌍방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기가 권리를 또 요구할 수도 있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 이게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고 있죠. 쌍방이. 그렇죠? 내가 아파트를 사면 내가 아파트를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를 갖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그 돈을 다 아파트 대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도 갖고 있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그다음 집은 비워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쌍방이 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의무를 지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이 다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이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9절에서 보라 나 곧 내가, 11절에서 내가 세우리니, 12절에서 내가 맺는, 17절에서 내가 세운, 자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요, 이 언약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사람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보셨어요. 인간이 계속 실패했다는 것을. 아담도 실패했죠. 노아도 실패했죠.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이 계약의 근거를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 실패해도 내가 은혜를 내려주겠다. 니네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겠다.
은혜를 내려주겠다. 니네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계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요, 코로 숨을 쉬는 어떤 생물도 다시는 전 세계적인 홍수로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언약이었죠. 주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시는 이유는요, 인간이 그것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전 세계적인 다시 심판을 하시려고 하다가 참으시겠다는 거, 물론은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냐. 하나님과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된대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나의라는 말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의 표적인 무지개가 인간의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과 관련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기억하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기억하리니. 16절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건 faithful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다 잘못해도요,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말씀을 믿는 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노아에 맺은 언약은요,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라 국지적인 홍수였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전 세계적인 홍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요, 어떤 전설이나 뭐 설화나 이런 거에서 다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 가도 있고요, 어느 문명을 가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런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홍수를 인정하면 성경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것을 과학자들 중에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는 아니었다고. 노아 홍수도 이 노아 시대 이런 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세계관은 그 중동 그 지역이 전 세계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적인 홍수는 바로 그 전 세계적 중동 지역의 큰 홍수다. 그래서 뭐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야훼는. 야훼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다분히 뉘앙스가 그 중동 지역의 국지적인 신, 중동 지역의 신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쓰지 말아야 돼요. 이런 야훼라는 표현은 성경적 표현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런 표현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냥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 신 이런 의미로 쓰기 위해서 야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국지적인 홍수였다, 중동 지역에만 한정된 홍수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창세기 7장의 홍수가 중동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홍수였다면 그 후로 지구상에서 발생한 모든 홍수들은 전부 이 언약을 위반한 것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신 것이 되고 거짓말하신 게 됩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는요, 전 세계적인 홍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홍수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당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안식을 세우리니,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사람들이 무지개를 무슨 의미로 사용하죠? 인종 통합이나 심지어는 뭐 동성연의 상징으로 사용하죠. 하지만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딱 생각하시죠. 아, 내가 물로 사람을 다 심판했었지. 근데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었지. 그 상징이 무지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는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의미지 죄를 용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4절부터 좀 길게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과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구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의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한 건요, 노아는 술을 마시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죠. 9장 20절.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21절. 그 결과 취했죠. 21절. 술에 취한 결과 벌거벗었죠. 참 희한해요. 술에 취하고 옷을 더 입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한겨울에도. 벌거벗어요. 예전에 인터넷에서도 어떤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술에 취한 남자가 지하철 객차 안에서 바지도 벗고 윗도리도 벗어 옆에 곱게 개놓고 누워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건 그래도 양호해요. 어떤 사진은 아예 바지랑 속옷까지 다 벗고 누워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누워있었을까요?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거죠. 술에 취해서 더 입었더라.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입는 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옷을 차려입었더라. 이건 나오죠. 마귀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날뛰던 사람이 헐벗고 있었다가 벌거벗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지자 옷을 차려입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대요. 무덤 위에서 막 날뛸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옷을 차려입고요. 머리도 빗고요. 딱 성경책 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술에 취해서 그 결과 벌거벗었습니다. 9장 22절. 그의 아들이 그 모습을 보았죠. 예, 교육은 다 시킨 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손자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죠. 이게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팩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을 추측하고 때로는 성경을 기정사실로 그 추측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9장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홍수 후에 기후가 변해서 포도들이 발효가 갑자기 되어버렸다. 그래서 홍수 전에도 포도들을 따먹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먹었었는데 홍수 이후에 기후가 변해서 포도가 발효된 것이다. 노아는 그걸 모르고 먹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노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노아를 좀 두둔해 주려고. 노아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발효가 된 걸 모르고 먹었다가 취한 거다. 이런 식으로 노아를 두둔해 주려고. 다윗 두둔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밧세바가 꼬리쳤다 이러면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봐가지고 뭐가 어쩔 수 없이요. 다 계획하에 했지. 노아도 마찬가지죠. 죄 지은 거예요. 그냥 노아가. 훌륭한 사람을 자꾸 두둔해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기후가 변했다. 홍수 위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그냥. 성경적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이런 정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정확하게 입증해주는 말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추측하냐면요. 함은 술에 취한 노아를 상대로 동성연애를 했다. 노아가 딱 옷을 벗은 걸 보고 때는 이때다 하고 동성연애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성경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많이 주장해요. 이렇게. 근데 없어요. 성경에. 동성연애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함이. 없죠. 그런 얘기는. 그래서 함과 그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요, 이 기후가 변했다는 말 나오지 않고요. 또한 함이 노아를 상대로 동성연애를 했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보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가려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동성연애를 한 건 아니죠. 저주가 함에게 내려지지 않은 이유는, 근데 함이 잘못한 건 있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은 가려줬죠. 근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함에게 저주가 내려지지 않은 이유는요, 이미 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9장 1절에 바로 복을 받았다고 나오고 있죠. 24절에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해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이 4명인가요?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함이 저주를 받아서 함족이 흑인인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흑인들은 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얘기하면 맞는 얘기 같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과 인종에 대한 좋은 책들도 있는데 아직 번역돼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진영에서. 그 제임스 한스 목사님도 쓴 게 있고요. 러크만 목사님도 쓴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 모든 민족은 다 노예가 된 적이 있고요. 또 노예를 부려본 적이 있습니다. 한민족 어떨까요? 흑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예 제도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노예로 부린 적이 있죠. 중국 사람도 중국 사람을 노예로 부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비가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이 언제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나요? 이 노예 문제는 흑인들만의 문제가 흑인 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인이 백인을 노예로 부린 적도 많아요. 로마 시대나 그런 때는. 흑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도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이런 주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노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게다가 함에게 저주가 임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에게 임했어요. 가나안에게. 흑인 중에 4분의 1만 해당되는 거죠. 흑인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순전히 그 야벳 백인 셈은 동양 사람들이죠. 동양 사람들의 장막에 백인들 죄다 다 들어왔죠.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니라. 노아의 전 생애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함은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관한 저주는요. 그의 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추측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데서 끝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걸 막 추측해서 더하거나 그냥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갖다 붙여서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노아와 아담을 비교하면요, 그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둘 다 홍수 후에 새로운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둘을 창조 세계를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둘 다. 그 다음에 둘 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죠. 또 홍수에는 둘 다 동산지기로 일했습니다. 농부였다는 거죠. 또 둘 다 동산에서 생산된 것을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둘 다 타락의 결과 벌거벗은 채 발견되었어요. 물론 아담은 원래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걸 깨닫게 되었죠. 또 둘 다 다른 생명체로 인해서 벌거벗음을 가렸죠. 다른 누군가가 가려준 거죠. 또 이들의 죄는요, 후손에게 저주를 가져왔죠. 또 둘 다 성경에는 세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엔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세 자녀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죠. 둘 다 세 자녀 중 하나가 약속의 씨를 낳았죠. 또 둘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한 예언을 바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창세기 9장 21절부터 27절에도 미래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10장 더 짧아요. 쭉 읽어보면 1절부터 5절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되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대로 나누었더라. 여기서 이제 야벳의 아들들에 대해서만 설명하지만요. 이 야벳의 아들들만 이방인인 것은 아니고요. 셈과 함의 아들들도 이방인입니다. 다. 어떤 분,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봐라, 성경에서는 야벳의 아들들만 이방인이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일단 여기만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세 아들들은요, 홍수 이후에 이제 자녀들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 전에는 부부가 결혼만 해서 자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8사람만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주에. 6절.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들은 세바, 드단이며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성경은요, 이집트가 함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2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들어갔으니 곧 야곱이 함의 땅에 머물렀도다. 여기서 이집트를 함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집트를 이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46장 1절에서.
이집트는 이방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벳만 이방인인 것이 아니라 함도 이방인인 거죠. 9절에 그가 주 앞에서 니므롯 얘기죠.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였으며, 이 성경에서는요, 이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딱 2명 나옵니다. 니므롯과 에서예요. 둘 다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죠. 창세기에는요, 이 강한 자, 마이티 맨이란 강한 자라는 표현이요, 7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번이 이 니므롯에게 사용이 됐고요. 니므롯은 바벨론의 옛날의 명칭인 이 바벨의 창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 바벨 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식 이름이에요. 서울, 한양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바벨의 창건과 관련이 있죠. 성경에서는요, 바벨론이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의 어떤 원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치 않은 종교들이 다 이 바벨론의 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신비라 큰 가증스러운 것들의 신비인 이 바벨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죄를 지은 게 무엇 때문이었는지 아세요? 바벨론제 옷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이 숨겨놨죠. 입어보지도 못했어요.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임당했죠. 입어보지도 못했어요. 바벨론제 옷 때문에 죄를 지었죠.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난 대부분의 재앙은요, 이 바벨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벨론을 불경건한 도시고 제국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불경건한 종교 체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니므롯은 또한 시날 땅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시날 땅은요,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때 짐승의 형상이 놓이게 될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11절.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이니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스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기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요, 이집트는 함의 지역이죠. 하지만 함의 땅이 아프리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함의 땅이에요. 이집트도 함의 땅이고, 근데 그러니까 흑인들의 지역이 아프리카만 국한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시날도 해당이 돼요. 시날도. 근데 시날은요, 어디냐면요, 현대 이라크 지역이에요. 중동이죠. 그래서 니느웨도 이거 중동이에요, 다. 여기 니느웨도 나왔죠. 다 중동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시리아가 니므롯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리아, 중동이죠, 다. 니므롯의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미가서 5장 6절에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에 어귀에서 그 땅을 피폐하게 하리라. 아시리아가 니므롯 땅이라는 겁니다. 함의 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부스 족속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명칭이 바뀌는 이 여부스를 세운 자들이에요. 여부스가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이 도시가요, 이제 사무엘 하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부스를 취하면서 도시 이름 바꿔버리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꾸죠. 예루살렘. 그 이제 시온은 이 요새의 이름인데요. 예루살렘과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의 이름이 예루살렘의 요새의 이름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시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과 같은 겁니다.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의 관계는요, 에스겔서 16장 3절과 45절에 잘 나와 있어요. 3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며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이었노라. 다 관련이 있죠. 친족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유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지역을 가나안 족속이 선점해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약속의 씨에 대한 예언을 망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선점했던 겁니다. 선점했던 거예요. 17절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으며, 자세한 주석서들 보시면요, 이런 족속들 막 이걸 또 그 고고학적인 어떤 것들을 찾아가지고 지금의 어떤 민족이고 막 연결시키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뭐 특별한 지금의 영적 의미를 갖는 거, 어떤 걸 갖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영적 의미는. 그런 주석서 봐도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냥 지금의 어떤 뭐 민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이 있다도 아니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그냥 다 상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 뒤에 가나안 족속들의 가족들이 널리 흩어지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랄에 이를 때에 만나는 가자까지이며
이거 약간 좀 독특한 표현이죠.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가자까지이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상적인데요.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너거든요. 내가 그랄에 이를 때에 만나는 가자까지이며,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게 많아요. 많이 나옵니다. 성경만의 독특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이 당시의 대화이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 지금 창세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의 얘기인데 모세는 훨씬 더 이후의 사람이죠. 모세가 이걸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기록자의 관점으로 기록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자에게, 기록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그랄에 이를 때 만나는, 너 그랄 알지? 거기까지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어요. 뉘앙스가. 왜냐면 신약에서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60년 후에 기록이 되었죠. 그 60년 후의 관점으로 어떤 이야기가 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또 내가 가면서 만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곧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축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의 나라들과 민족들대로 함의 아들들이니라.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개혁성경은 이게 좀 바뀌어 있죠. 야벳이 형으로 나와 있어요. 개혁성경은요. 킹제임스 성경은 셈이 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벳보다.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근데요, 개혁성경에서 야벳이 형이라는 거, 이거 한 문장 갖고 그 땅끝으로 오다 뭐 이런 소설 막 쓰신 분도 있어요. 책이 막 몇 권이 나왔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아니네. 그분이 이걸 보면 허무할 거예요. 자기가 소설까지 그거 한 구절 갖고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까지 썼는데 딱 반대예요. 그렇죠. 그 형이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랄은 에벨을 낳았더라.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중요한 이름이 나오죠. 이는 그의 날들의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라. 나뉨, 지진 이런 뜻이죠. 벨렉이.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는데. 예, 그래서 성경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들이 후에 이스라엘에게 항상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죠. 주요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 자체가. 그래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벨렉은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라는 의미고요. 이때 땅이 나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대륙이 이때 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다 땅이 이때 나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땅이 막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게 아니면 오스트리아에 거기 원주민들이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바다를, 태평양을 어떻게 헤엄쳐서 어떻게 와요, 사람이. 그렇죠. 땅이 나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26절.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세바,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더라.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이 거하는 곳은 내가 동쪽에 산 스발로 갈 때 만나는 메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아까랑 또 비슷한 표현이죠. 이들은 셈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의 영토들과 민족들대로 셈의 아들들이니라.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니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아담의 자손이었기 때문에요, 아담의 타락한 성품인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경건한 셈의 혈통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죄인에 불과하죠. 이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노아의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민족이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이 다 모여서 다시 반역을 행하게 되죠.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 다음 장에 나오는 바벨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민족적인 어떤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10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또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주일간 저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게 됩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05장입니다.